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느덧 이 기적의 40일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12번의 시간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총 6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미 3가지 주제에 속한 12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4번째 주제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나눴어요. 이거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역사 세계, 이 역사 세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인생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보이는 역사 세계 속에서의 인생이 내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와 다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비전, 목적, 또 내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역사 속의 인생 속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역사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목적,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 또 은혜의 경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지요. 이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모를 적에는 이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또 이 땅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게 문제였고, 또 나이 들어 병들고 늙고 죽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이 되느냐,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어떤 물질, 또 세상에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죄에 빠진 인생,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죄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3번째 주제에서 배웠던 게 회개를 배웠죠. 회개.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으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은혜의 일이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본질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돈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문제더라. 건강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영적인 게 문제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 찾아온 문제는 그냥 육적인 차원에서만 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 내 영의 문제, 그러니까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해결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오면 항상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죠.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 문제 해결은 답이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4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는 모세 이야기, 세 번째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가 이삭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뭔가 이 모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은 오히려 문제를 더 얽히고 설키면서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 비로소 생각지도 못했던 완벽한 해결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죄 가운데 찾아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근데 놀랍게 이 회개는 우리의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 물론 우리가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이 우리의 진실된 진짜 회개, 이 영적인 회개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진짜 회개의 이면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네 번째는 은혜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회개하는
그 일들이 있어지려면 이 일이 나에게서 어떤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내시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회개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물이 부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 반응으로 회개가 깊을 때 우리는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회개가 없어서 갔다고 그랬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이름에 그 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남은 12번의 시간 중에 4번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실 좀 신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는 일이죠. 이게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중요한 거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디메오 이야기 함께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화면으로 보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군요. 제가 좀 세게 진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바디메오 많이 들어봤죠? 설교를. 근데 이제 우리가 바디메오 이야기 그러면 이 사람은 맹인이다, 또 거지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깊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찾아가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좀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알려주는 대로 이 바디메오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주소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정확하게 말하면 길가예요. 길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집이 없었어요. 물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직업이 뭐였냐면 거지였어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맹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요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거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거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직업이 거지였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 그죠? 두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부잣집 앞에 있었던 거지, 그죠? 부잣집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참 거지도 이게 1등급, 2등급, 뭐 3등급 이런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있었던 게 은혜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바디메오는 일부러 길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를 자기가 구걸해야 될 장소로 선택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부자들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심 좋은 또는 믿음 좋은 부잣집 한 군데만 정하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아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 길가에서 거지 행세를 했던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왜 이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어요. 바돌로메. 근데 이 바돌로메는 원래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돌로메, 그러니까 톨메, 그러니까 톨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돌로메는 항상 누구와 함께 등장을 하냐면 빌립과 함께 등장을 하죠. 그 빌립, 바돌로메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는 이 빌립의 원래 친구였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나다나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 이 나다나엘.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없어요. 아마 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바돌로메의 이름을 나다나엘로 지어주었을 것이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근데 이 얘기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 요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라는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는 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지예요. 맹인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 디메오
이 디메오 역시 이 여리고의 소문난 맹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대를 이어 맹인, 대를 이어 거지. 한번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었겠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요즘도 우리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게다가 이름조차 없는 디메오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바디메오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튀어나가요. 아주 즉각적으로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이 바디메오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만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거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으로 인하여 본인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맹인도 눈을 뜬다더라. 이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요. 아주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첫 번째 열망은요, 종교적 열망이었어요. 내 눈을 좀 뜨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거짓 노릇을 했을까? 부잣집을 안 찾아가고 성전 앞을 안 찾아가고 왜 길가였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여리고 길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바디메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요, 그 길가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첫 번째 목적은 종교적 이유로 내 눈을 좀, 내 인생의 본질적인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뭔가 이 바디메오를 바꾸어 놓는 작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지금 이 바디메오가 있는 이 여리고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토록 바디메오가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앞이 안 보이죠?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그동안에 없던 일들이 있어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지나가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누가 좀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자 4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나사렛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 지나가는 것이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튀어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그렇게 길가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지나가느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것. 왜냐하면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주님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바디메오의 외침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따라다녔냐면 나사렛 예수. 이건 뭐냐면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듣고도, 소문, 그 복음을 귀로만 듣고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이미 그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지 않을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메시아이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가 외치는 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눈을 뜨는 거. 그죠? 앞을 못 보는 거.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이 맹인의 문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냥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은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준다더라. 그래서 내 맹인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던 이 바디메오가 그 주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냐면,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뭘 보게 되냐면, 따라합니다. 죄인.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의 맹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40일에 왜 왔어요? 주님 만나려고. 주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맹인의 문제, 종교적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난다더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더라,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만나는 이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오냐면요, 처음에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 맹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에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내 죄. 내가 지금 눈을 뜨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영원한 세계의 생명을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소리치며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우리도 함께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자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꾸짖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이유도 우리가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들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나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자신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무가치해 보이는 이 맹인이 끼어들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울 때, 내까지 게 뭔데 이렇게 방해를 하고 소란을 피우느냐, 이 이유로 꾸짖는 이 표면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꾸짖었겠어요? 시끄럽게. 여기 너만 사람이 있냐? 우리도 다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하고 다 얘기하고 싶어. 니까짓 게 뭔데 그렇게 떠드는 거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보면은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아직 메시아로 고백을 못해요. 그들의 고백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아직 여전히 선지자인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공인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지자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부를 적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경거망동해 보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였을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같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엄청 불편할 겁니다. 거기 2단이다 3단이다 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원리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일들은 너까지 게 뭘 안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니?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바디메오가 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40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시는데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요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이요 주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들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한 영들이 근데 시기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아니 왜 그렇게 교회도 안 나가더니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왜 매일 그렇게 교회를 나가냐 뭐 이렇게 막 40일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방해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이게 악한 영이 우리의 영적인 세워짐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방해들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내면 바디메오는 이 길가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또 헤매면서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것이요.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적의 40일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자 드디어 주님이 반응을 보이세요.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응답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첫 번째는 뭘 내버렸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 이 바디메오에게는 거지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겉옷이야말로 그의 육적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아주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재산 목록 1호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내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내어 던진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의미라면, 제가 좀 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 겉옷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옛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야, 예를 들어서 만만한 게 정치인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 보여. 나사렛 출신이야, 시골뜨기야,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나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인 니고데모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요,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 앞에 와가지고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이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내 세상 신분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왕으로 사는 게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새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나. 이것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맹인이 뛴다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늘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일단 좀 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 시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감각을 동원을 해서 느낍니다. 그 공간을 느껴요. 그리고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요. 그런데 문으로부터 본인이 걸어가는 그 길들, 이제 우리가 이 통로가 있다면 내가 여기서 몇 발자국을 가면은 통로가 나오고 거기서 앞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쯤 가서 앉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이 뇌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 뇌가 사실은 시각으로를 못 보는 거지 이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분들은 눈으로 보는, 이 직접적으로 보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부딪히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물건하고도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지형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뛸 수 없는 게
이게 맹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겉옷을 내어 던졌을 뿐만이 아니라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저는 우리에게도 늘 이 기적의 40일에 오는 이 일이 뛰어 일어나 달려오는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영혼육이 완전히 열리고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자, 5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거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원래 지금 왜 거지로 살아가지요? 드러나는 문제. 못 걷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나 좀 걷게 해주세요. 이거 요구해야 되는 거 맞죠? 아니, 원래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좀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한테 은이나 금을 좀 주려나 무엇을 좀 얻을까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적에도 뭔가를 좀 주려는 모양이다 이 생각을 하고 바라보았던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너가 지금 구하는 것.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야.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 너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우리가 돈을 원합니다. 은과 금을 원합니다. 이런 어떤 요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이 외침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외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보기를 원한다는 말.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제자되기 원합니다. 제자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를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럼 너 눈 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맹인됨을, 나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띄어주는 게 이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했을 적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눈을 뜨게 돼요. 또 하나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적의 40일에 여러분이 맹인인 분은 눈을 뜨기를 원하고, 아멘. 걷지 못하는 분은 걷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아멘.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것들도 다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본질적인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이건 제가 말로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어떤 면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 일들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드러나는 그 이야기의 순서대로만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더 놀라운 경륜적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서 나오시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뿐이지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그저 나사렛 예수로 선지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를 보시는 거예요. 이미 저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보시고 이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적에 이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메시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은 선지자 예수를 알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목 놓아 외치는 소리가 뭐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이구나.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그 주님이 진짜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요, 결국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모델로 오늘 말씀 속에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40일,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역이 기적의 40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기적의 40일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적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